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뭔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은 점차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함께 발전에 이르고 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선택까지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한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라고 한다면 실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가정의 희망과 또한 그 가정에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욕망과 또한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정을 이루지 않는 그런 한 여인이 실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을 서슴없이 지금은 보이고 있어요. 그와 같은 그 일들을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을 철저히 침범하고 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의 발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학의 발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균례 아래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과학의 발달 때문에 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인간의 이 위대성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재차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느냐?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재차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똑똑한 인간들로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그 인간들을 누가 창조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인간의 그 창조론을 가지고 진화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또한 때로는 우라누탄, 갖가지 동물을 접하며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라고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원숭이든 우라누탄이든 그렇게 인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원숭이나 우라누탄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와 같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인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문화적인 여건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이 과학의 발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주를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범주를 넘게 된다면 무엇을 피할 수 없느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발달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이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와 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여길 때마다 무엇이 멈추게 또한 되느냐? 주님과의 동행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한 곳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과의 이 동행, 이 한 곳을 향하는 이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들마다 복음과 구원의 중심으로 이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는데, 근데 교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목적에 이르는 복음의 중심, 구원의 중심이 아닌 그저 문화와 과학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가 문화와 과학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교회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지 못하면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복음과 구원이에요. 그 한 곳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교회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즉 주님과의 동행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를 잃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과의 그 동행의 그 시작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가 없는 주님과의 동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 그러기에 예배 없는 주님과의 동행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을 언급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셋의 후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에 대한 그 부분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 가인의 후손에 에녹과 라멕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셋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녹과 라멕, 또한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녹과 라멕은 다른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녹과 라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이요. 또한 창세기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녹과 라멕은 셋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에녹과 라멕을 소개하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낳고 죽고로 끝나요. 그런데 유독이 이 에녹과 라멕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지금 가인의 후손, 또한 셋의 후손인 이 에녹과 라멕은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있고, 또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물은 낳고 죽고인데, 희한하게도 지금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을 언급하고 있는 에녹과 라멕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가인을 언급하고 있죠.
가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인을 향하여 명령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명령이냐? 저주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인이 가졌던 잘못된 그 모든 죄를 철저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인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은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저주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무엇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아들 에녹을 낳고 자신이 기거할 성을 쌓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아들의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에녹의 의미예요. 결국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또한 본장 1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본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아멘. 지금 가인이 자신의 죄를 언급하는 것 같으나 하지만 지금 본장 1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는 생각하는 것 같으나 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가인은 자신의 죄에 용서를 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죄로 인한 징벌에 대해서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장의 13절의 말씀이에요. 즉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인 이 결과는 무엇이냐? 그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의 실패자가 되었더니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더니. 그로 인해서 가인은 누구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신밖에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가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죄로 인하여 죄에 의해 지배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실패자가 되면요? 예배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되지 않기 위해서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그 순간 누구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까? 죄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실패자의 삶의 결과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누구 때문에 난 상처 입어서 정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이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처럼 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와 의미를 살펴보면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하는 겁니까? 남에게 잘못을 다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라는 이 말과 정작 자신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무엇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는 다 회피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는 이 말과. 근데 이와 같은 이 모습이 누구와 같은 것이죠? 가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처럼 책임지시고 감당하셨더니, 그렇게 감당을 하셨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을 생각하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죄를 회피하는 자가 된다면 누구와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라멕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인물이었느냐? 벤처 사업가이면서 예술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에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족복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바로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이 라멕을 향하여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인간 말종이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특별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23절인데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이와 같은 이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인간 말종이라고까지 이런 결과를 얻은 그 시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아비였던 그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기에 그의 자손들이 비참한 인생을 갖게 되었고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벌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더니라는 것. 그러나 셋의 후손인 에녹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5장 22절과 또한 24절을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묻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셋의 후손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뿐만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하였음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의 후손인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지금 셋의 후손인 에녹에게 임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조상이었던 이 셋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기에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에녹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느냐 실패자가 되었느냐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화려한 문화인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고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그 생활로 인해서 그는 누구와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나 세상의 문화와 또한 과학의 발전의 그 핑계로 인해서 이것저것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동행을 피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 중심의 삶입니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 나 중심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천국을 소망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오직 주님 중심에 이르는 삶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셸던 목사님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죠. Jesus is Here라는 이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담고 있는데 그 말은 In His Step이에요. 이것을 번역하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발달이 어떠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과 함께 in his step,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고 또한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얻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다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비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고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재차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 글은 무엇이냐? 안양교도소에서 리서치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안양교도소에서 갇혔던 수감생들에게 리서치 조사를 하는 그 내용 과정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 1위, 복수하고 싶은 사람 1위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의 이유의 1위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부모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 결과는 결국 누구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영향이 크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인과 셋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차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시며 또한 어떤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과 더불어 후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성을 쌓으면서 매우 화려하게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들의 그 삶 속에서는 무엇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밋밋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는 누구와 동행함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소망의 꿈을 갖도록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을 얻은 만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어 모든 후손들도 영적인 영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